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난 4일 동안 특별한 부흥성회를 통해서 말씀을 아주 깊이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리바이벌, 곧 부흥을 허락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말씀으로 돌아가십시다. 말씀 중심으로 뜨겁게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오늘의 큐티, 지난주 말씀을 더듬어 보십시다. 바나바와 사울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안수를 받고 그들은 세계 최초의 해외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서 그 구브로라고 하는 섬으로 갔다가 그들이 그 다음 행선지는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갑니다. 이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은 이 비시디아, 곧 한마디로 말하면 비시디아라고 하는 지역의 안디옥입니다. 지역에 있는 안디옥입니다.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에서 사도 바울이 파송을 받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안디옥 교회는 수리아 안디옥입니다. 그리고 여긴 지금 비시디아 안디옥인데 여기 가서 회당에 가서 이제 설교를 합니다.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오시게 됐는지, 그가 십자가를 지시고 어떻게 부활하셨는지, 그리고 죄 사함을 얻게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 영적 비밀을 전하자 사람들이 큰 관심을 가집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도 와달라고 요청을 하죠. 자, 그래서 다음 안식일에 갔는데 그 다음 안식일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놀랍게도 여러분, 그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이 거의 다, 그 시민들이 거의 다 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도시가 뒤집어진 거지요. 복음은 이렇게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퍼져나가는 곳에 변화가 있게 마련입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이 얼마나 시기 질투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유력한 자를 통해서 사도 바울을 추방해내는데 사도 바울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바나바와 사울처럼 주님께 붙들려서 힘있게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묵상할 부분은 성경 통독 부분, 이 부분은 에스겔서 47장부터 48장입니다. 이 부분은 성전이 회복되는데 그 회복되는 성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스겔서의 구조를 보면 무척 흥미롭습니다. 에스겔서 10장에 보면 타락한 이스라엘, 성전 안에마저도 거기서 우상 숭배를 하는 1월 성신을 섬기는 온갖 더러운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하나님이 도저히 그 성전에 계실 수가 없어서 놀랍게도 안타깝게도 하나님은 그 예루살렘 성전의 동쪽 문을 통해서 나가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납니다. 그러니 어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때리기로 작정하신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물론 성전도 파괴가 됩니다. 그리고 14년이 지난 시점에서 하나님이 에스겔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그 환상 중에 예루살렘으로 보냅니다. 그랬더니 예루살렘에 놀랍게 성전이 다 회복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성전의 그 울타리라든지 또는 각 방 성소와 지성소 모든 부분이 다 완벽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정확한 치수까지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렇게 성전이 회복되어 있는데 그 성전은 이미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킨 게 아니라 회복될 성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회복될 성전을 그려준 것인데 바로 그 에스겔서 10장에서 동쪽 문으로 떠났던 하나님의 영광이 이렇게 성전이 회복되자 43장에서 하나님이 그 동쪽 문으로 다시 들어오시는 겁니다. 놀라운 일이죠. 참 감사한 일이죠. 자, 그러니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안에 가득하게 되고 44장부터 46장은 예배가 회복이 됩니다.
모든 절기가 회복이 되고 예배가 회복이 되고 성전 기능이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으로서의 자리매김을 하지요. 그러고 난 다음에 47장 48장 부분은 이 회복된 성전,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의 성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여주고 있는데 47장에 보면 놀랍게도 동쪽 그 문지방,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의 동쪽 문지방 밑으로 물이 흘러 스며 내려옵니다. 여러분, 그 뭘 가리킵니까? 생수의 강을 의미하지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이 거룩한 생수가 흘러나오는데 동쪽에 문지방 밑을 스며 나옵니다. 그 스며 나오는 물이 1,000척 곧 500m쯤 됩니다. 500m 지나가니까 발목에 잠기고 500m 지나니까 무릎을 잠기고 500m 지나니까 허리, 500m 지나니까 그 물이 도저히 걸어서는 건널 수 없는 강이 되었다고 말씀해 주고 있지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이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동쪽 그 문지방 밑을 통해서 나오는 이 생수가 그 물이 닿는 곳마다 그 물이 닿는 곳, 그게 지역이든지 강이든지 바다든지 그 물이 닿는 곳마다 그 소생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번성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열매가 맺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강 좌우편의 나무의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됩니다. 여러분이 이 생수의 강이라고 했는데 처음엔 발목이고 무릎이고, 여러분 500m 간격으로 발목에 잠기던 물이 무릎에 찼고 허리에 찼고 넘쳤다는 걸 뭘 얘기해 주고 있습니까? 성전 문지방 밑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물이 조금씩 스며 나오는 게 아니라 콸콸 넘치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거죠. 힘있게 넘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요한계시록 22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에스겔이라고 하는 선지자로부터 약 60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 그 사도 요한을 통해서 보여주는 계시인데 똑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동일한 곳을 두 사람이 다른 시대에 따로따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흘러내리는 생수가 어떤 열매를 맺는가를 보여주고 있는데 요한복음 7장 37절로 38절의 말씀을 보니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했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고 했는데 우리가 가진 복음이 이렇게 능력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가진 복음을 전할 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주저앉아 있지 않고 생명의 복음을 받아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